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릴 때에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응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뜻이 우리는 모르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다였는데 오늘은 육지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우리 환경 속에서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은 아프고, 오늘은 아팠는데 내일은 건강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오늘은 안전했는데 내일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있는 사람이 또 많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건설회사가 있는데 부도가 나서 내일은 가난에 들어간 경우가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상대방에게 죄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실수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안에는 우연은 절대 없으며 필연이 있는 것이다. 가정의 환경이든 자신의 환경이든, 내 몸이 오늘 건강했던 내일 아프든, 내 가족이 오늘은 평안했던 내일은 싸우든, 이 모든 것들이 환경 변화가 일으키는 거. 오늘 바다가 육지로 만드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장소와 사람을 따라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는 반드시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이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환난, 고통, 이것을 우리는 오늘의 환난이 내일은 축복이겠지. 나는 욥처럼, 욥기서 2장 10절처럼 축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표현법을 쓰거나 말을 한다면 그에게는 계속대로 환난 뒤에 축복이요, 축복 뒤에 환난이요. 환난 뒤에 축복을 주는 것은 그만큼 환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축복 뒤에 환난을 주는 것은 축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보려고, 그래서 환난을 주는 거죠. 교만해질까 봐 주는 거죠. 그가 우리는 항상 환난 뒤에 축복으로, 축복 뒤에 환난으로, 그건 계속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바다를 지으신 분, 육지를 지으시는 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로라. 하늘 짓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 바다와 물을 지으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감사에 대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 이하로 쫙 나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주었다고 했죠. 믿습니까? 자, 그럼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뜻이 분명히 이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었던 것이 이제 육지로 변하면서 바닷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계를 밟는 길이죠.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지셨든 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을 망하게 함으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지게 함으로, 부부가 갈등 속에서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그 환경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새로운 길, 홍해바다를 건너가면 새로운 길이 보이듯이 새로운 길인 하나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14장의 14절 이후로부터 하나님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의 내용들 보면 20절에 저편에는 구름과 흑암, 이편에는 밤이 광명한 것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 맡고 있어서 밤이 광명한 빛으로 변하는데 저편이 이편을 감당치 못하더라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 못했더라 라는 말을 해요.
이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네 고민하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백성들에게 말한 뒤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갖고 내가 명령한 대로 바닷물에가 되게 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리라는 말씀으로 앞장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는 지팡이였죠. 하나님이 쓰시기 일보 직전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청산하게 만든 그 힘이 출애굽기 1, 2장을 통해서 자식까지 낳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거치게 되었어요.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이제 쓸 제목감이 되어서 불렀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도 좋은 환경에서만 살아면 안 되기 때문에 나쁜 환경 속에도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든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든 다윗은 돌멩이 물맷돌 갖고 쓰게 되었지만 모세는 지팡이 갖고 쓰게 됐죠. 엘리야 선지자는 겉옷 갖고 쓰게 됐고요. 각자가 쓰는 용도가 조금씩 틀리죠. 사람들마다 다 틀려.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는. 삼손이는 양손 갖고 힘이 세게끔 해서 썼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배설물이 여기고 눈이 떠있던 인생은 하나님이 전혀 하나도 쓰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눈 뜬 인생부터 하나님은 쓰셨죠. 그때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다녔어요. 믿습니까? 생명수교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 모든 분들 역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뜻 무엇일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성경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기도를 하면 기적을 본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기도를 하면 기적을 본다는 뜻인데 기도를 하니까 어떤 기적을 봤나?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더라.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안에서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24절에 보면 새벽에 이르게 됐어요. 불 그리고 구름 그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전부가 보면 만물의 이치예요. 바람이 되었든 불이 되었든 구름이 되었든 바닷물 육지 이게 사람 이치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전부 하나님 이치로 만들어졌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거기 있는 구름도 별도 달도 해도 다 하나님 만드셨어. 조상들이 경험을 통하여서 감지한 결과 일기예보가 탄생이 된 거고요. 어떻게 하니 연구를 하니까 연구 결과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되어서 어느 시간이 되면 내려지니 그것이 물방울이 내려서 비가 되더라. 과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갈 줄 알아야 돼요. 자연 섭리, 천지의 섭리, 우주의 섭리가 다 하나님이 뜻한 바가 아니면 움직여질 수가 없다. 그걸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은 기적을 보는데 그냥 기도냐? 이 기도 역시 내가 잘나서 하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기도를 하면 기적을 보는데 기적을 못 보는 이유는 기도를 안 했다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수없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24시간 360 기도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왜 기적을 못 보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는 성령에 이끌려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성령의 무아지경에 빠진 기도를 뜻해요. 내가 입술로만 그냥 내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덜썩덜썩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무아지경에 빠진 기도를 기도라 말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의 25절 이하로 영생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런 사랑을 가득한 걸 가지고 기도하든지 믿음이 내 생각과 내 지식 상식과 경륜을 다 빼버리고 기도하는 걸 보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말씀의 기도는 이 말씀 전체 66을 다 지켜가면서 하는 걸 보고 말씀의 기도를 하는데 이게 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라는 사람이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것을 볼 때는 그냥 물이 갈려져서 땅이 됐더라 라고 하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기의 일장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실 때에 물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전부가 말씀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강물을 만들고 바다 따로 만들고 강물 따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로 간다. 강물은 너는 흘러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간다. 그래서 냇물과 강물과 바닷물로 세 가지로 또 역시 집약시켜 놨어요. 아십니까? 냇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때때로는 맑은 물에 살고 있는, 일급수에 살고 있는 그곳에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재. 그럼 가재가 냇물 가재만이 바닷가재도 있더라. 바닷가재는 엄청 커요, 그죠? 강물 속에 살고 있는 낮은 곳에는 소라나 달팽이, 민물고기가 있어요. 더 큰 바다 가면 조개도 크고 물고기도 커. 강물에서 살 수가 없어. 오징어나 문어나 이런 거는. 자, 이런 걸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냇물에서 살아라 생물, 너는 강물에서, 너는 바닷물에서 살아라. 바닷물에 소금을 집어넣으셔서 너는 소금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생물, 너는 강물에 맑은 물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런 생물들을 보고 우리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냇물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영혼, 강물 속에 살고 있는 영혼,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영혼, 전부 이 물고기 비유는 전부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려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에게 고기는 영혼이라 비유했다. 있습니까? 말씀은 벼이사 그러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의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말씀의 시우가 벼로 비유법을 해놨어요. 벼라고만 강조하지 말라고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 통해서 말씀은 칼도 같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고 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로 말해놨지만 호세아 10장 말씀에는 우리의 더러운 땅을 보고 묵은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이 다양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까지는 성령을 받아야만 해석이 돼요. 세상에 있는 학문을 익히기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박박사를 나와야만 문학박사, 경제학 박사, 의학 박사, 박사증을 주죠. 그럼 어느 경지에 올라가대요? 박사 코스 맞춰까지 가려면 대학원 2년까지 하면 6년이라 하니까 20살 때부터 26살, 박사 코스 3년 29살, 거의 30세가 돼서 7살 딱 빼고 나면 아무리 공부 안 해도 25년은 공부를 해야 박사의 경지에 올라가요. 30살 박사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은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박사는 나이가 많이 좀 35세 한 40대에서도 박사 따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정도를 되어야 거기에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목숨을 던지고 파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7장에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세더라. 자,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단숨에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40년의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영적인 어떤 마음의 고통을 하는 것이 바로 7장까지 이어가서 7장에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쓸 때는 80세쯤 되었더라. 아론은 83세였더라. 80세 때 쓰면서 120살까지 쓰셨어요. 그냥 얼렁뚱땅 능력이 아니야. 80세 돼서야 하나님이 신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밑에는 아론을 붙여줄 터인즉 네가 힘들 때 아론이가 되어나리라. 아론이 네가 힘들 때 장로들이 백성들이 되어나리라. 이렇게 붙이면서 기적을 행한 거야. 바로 왕은 대단한 애굽 왕이었어. 그 애굽 왕을 치기까지는 모세 어린 나이로서는 힘들어. 왜냐? 바로 왕의 딸을 밑에서 컸으니까. 아무리 들이대도 왕권으로도 되지 않고요. 어떤 모습을 되어도 안 됩니다. 거긴 또 바로 왕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국은 바로 왕이 죽었도다 2세인 아들이 맡고 있을 때에 이제 기적을 행하러 가라 그런 것인데 아들하고 견주어서 싸우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갖고 어떤 영생의 길을 알았다고 해서 악한 사단이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야. 믿습니까? 에베소서 나와 있는 6장처럼 이 땅에 혈과 육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직도 혈과 육이 남아있더라면 분노가 남아있더라면 절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 공중에 있는 권세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의의 흉배, 구원의 말씀 따로, 복음의 말씀 따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말씀 따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도 역시 말씀이요 말씀의 검도 역시 말씀이라. 그걸 다 취하고 가지고 입어야만
공중나는 권세자들과 싸울 수 있으며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다 라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냥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해서 강팍게도 하는 것은 왜?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다. 내 앞에 있는 환경이 강팍합니까 영원히? 여러분을 키우기 위함이야.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장소가 정말 힘들어? 여러분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가정이 힘듭니까? 물질이 없어 힘듭니까? 병을 못 고쳐 힘듭니까? 이런 환경은 다 여러분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이종이 35년이 지난 세월 다 전부가 이종을 키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기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길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의학 박사가 되어서 자격증을 얻어야 되는 일을 이종은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받더라고 말이야.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고 부서진 뼈도 붓고 죽을 병도 살리고, 이게 바로 기도를 하면 기적을 본다는 뜻의 적중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야구장에 들어가서 클럽만 끼면 야구공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강파워로 던지는 스트라이크 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많은 시간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나누는 그 공이 날라오는 걸 여러분 그냥 빨래 방망이처럼 야구 방망이 들고 있다고 해서 그거 칠 수 있습니까? 홈런 갈길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단연간의 연습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투수가 되는 것이고 홈런장에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운동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얼렁뚱땅하고 스포츠인 된 사람 없고요, 연예인 된 사람 없고요, 음악인 된 사람 없습니다. 타든지 비올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드럼이 됐든 뭐가 됐든 박박사가 되려면 말입니다. 독일로 다 들어가서 박사기를 따오면 인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30년, 40년, 50년 간데도 감기범살 하나 못 고치고 내 가족에 병든 사람 하나 못 고치고 있다면 이거는 기적이 하나면 막연히 그림의 떡처럼 하는 것이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 사는 얘기지. 성령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이슬비만 내려가지고 가랑비만 내려가지고 곡식이 살아나겠어요? 소낙비 정도는 날마다 내려줘야 땅바닥이 그 물을 받아 먹고 곡식을 냅니다. 우리 영혼은 성령의 담배를 받아 먹어야 말씀의 능력으로, 신유의 능력으로,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담배를 받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무기가 없어요 라고 해서 방언의 무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야. 방언을 해야만 기도의 능력이 생기니까. 미장원 원장들이 저 명동에 사는 169 원장들은 얼마나 손이 빠르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걸 30분 안에 머리에 감는 거, 그룹부 감는 거 안 갚으면 안 가면 어때? 떨어져. 2번 3번 쳐도 떨어져. 그러니까 계속 손가락을 막 잘라가면서 붕대 감아가면서 자격증 따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이 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리요. 얼마나 못돼 먹은 게 기독교인이야. 눈꼬덩이 6시간 7시간 1년 360일 시험을 당하면서 많은 영혼들 시험 당하면서 받은 능력과 은사를 여러분한테 너무 쉽게 주는 거란 얘기라니까. 여름에는 덥다고 에어컨이요, 겨울에는 춥다고 온풍기요, 이런 속에서도 기도해서 능력 못 받는다면 이건 게으른 것이 아니냐. 게으른 자는 먹는 것도 뺏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죠. 나태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에레미야 48장 10절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를 들려주지 않고 전쟁터 내보내는 왕은 없으며 장군들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뭐 최영 장군, 뭐 이순신 장군, 을지문도 장관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줘서 이긴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나라에 충성하고자 했을 때,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을 때 그런 힘이 나왔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번까지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에 나라를 건졌고 백성들을 건지지 않았겠어요? 자, 기도라면 기적을 본다는 뜻인데, 기도하면 이방인들도 빌기자 빌도자 다 기도하고 삽니다. 믿습니까? 아, 기도라면 기적을 본다는데 이건 오늘 소설책에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자가 되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능력자가 아니래도 기도해야, 기도를 해야 영은 나타나는 거야. 가만히 있어서 나타나는 게 영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님의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는 거야. 그래서 30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힘든 줄 모르더라.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오늘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것은 이미 14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예언입니다. 미리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데 이건 육적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에 온 이상은 언어도 변화해야 될 것이고 행동도 변화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영화를 보거나 하인이 상저한테 또다시 거친 사람들이 그 용서해달라고 빌 때에 책상다리하고 비는 사람은 나는 못 봤습니다. 믿습니까? 무릎을 꿇고 달려가면 발목을 잡고 늘어지죠. 사무엘 선지자가 옷이 찢어졌다가 막 매달렸다는 거야. 사울왕을 버리겠다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옷이 찢어졌더라 그래.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 이것도 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39절에 예수님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무릎이 아프거나 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하라 소리는 안 하죠. 그러나 꿇을 수 있으면 꿇어라. 이종은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꿇을 수 있으면 꿇어라. 꿇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꿇어라. 더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꿇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에 강청을 할 때 문을 열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늘 무릎 꿇을 연수만 본 거야. 그렇게 기도하죠. 생명수에 늘 당회장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봤기 때문에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회는 다 무릎 꿇고만 기도하죠. 다리가 아파도 히프로 하늘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라면 기적을 보는데 이게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기도가 상달이 돼서 응답을 받는다면 그렇게 습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막 두드러 패다가 그렇게 낫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두드러 패는 안철이 습관이 되고, 두드러 패야만 마귀가 나간다고 공중나는 권세자가 흉내를 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에 무아지경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요한복음 12장의 28절에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도했더니, 인성인 예수님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가로되 사랑하는 아들아, 전에도 영광받았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받으리라. 이 음성을 주님은 들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우레라고도 하고 천사가 말을 했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밖에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을 했거든요.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지요.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지언정 모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둥번개 속에서 갑자기 기도에다가 막 우르렁쾅 이상한 소리 난 들린 것 같아. 그런데 눈 떠진 사람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데 이종은 슬픔이 잠겨서 해결하면 주님이 슬프게 울고 있고 핏물을 뚝뚝 떨어치는 가시멜로가는 모습이 보여질진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듣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지. 요한복음 4장의 25절 이하로 준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 분명히 예배는 다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조상이 다 그림신산에서, 이 그림신산은 모세가 축복해준 땅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이라 해서 그림신산, 저주한 땅이 있으니 에발산이더라. 믿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우리 조상은 그림신산으로부터 축복받은 땅에서 늘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의 제자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루살렘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라보니오라고 내가 말씀했던 당신은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물을 때에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니라. 그림신산도 예루살렘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자,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정말 속상하면 술이 취한 것 같이 기도했다라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기도한 기도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얘기해. 그게 진정한 기도죠. 시간 때우고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10분 20분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요, 이마박에 등허리에 가슴팍에 땀이 흥건히 고입니다.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야. 무릎이 아픈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방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종은 그런 체험을 받았어요. 반바지 입고 기도할 때 바위 덩어리가 찌르고 있는 것이 무아지경에 빠지니까 구름이 방석을 한 듯한 느낌 속에서 아픈 거 모르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려오게 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런 방석을 깔아? 이런 푹신푹신한 카페도도 아니고 아주 돌장판, 가장 싸구려,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역시 구름방석을 체험받았어요. 누구는 받았다는데 안 받았다, 그런 게 어딨냐,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엘리야를 봤다는데, 모세를 봤다는데 못 봤다고 해서 그런 소리가 어딨냐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다 성경 속에 의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다가 어떻게 마른 땅이 돼? 이렇게 여러분의 지식과 학식과 과학과 의학과 이 경륜들을 가지고 오면 절대 평생 기도해도 기적을 못 볼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 잠깐 치워놓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 잠깐만 천사들아 가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그럼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라,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잠깐 하나님이 고치면 되는 거야. 이종은 기도라되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싶어요.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의심 없이 기도하라, 그 뜻이죠. 어린아이들을 구경하는 트랜스포머 이야기하는 그 영화들 많이 있대요.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만든 광센트 달려갔더니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서 툭 끼니까 또 말을 하고 걷더라, 그 말이야. 그걸 만든 과학자니까.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는 분 누구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사람 죽은 뼈잖아. 어찌됐든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주워다가 모으고 생기한테 명령해라, 에스겔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뼈 마디마디마다 붙여서 본도 붙여서 붙여봐.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형상이 되었느냐? 되었거들랑 생기야 들어가라 말아라. 그러니까 살아나니 군대를 이뤘더라. 이게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즐거워하기는 우리의 역사, 중국의 역사, 삼국지들 참 좋아하시죠? 그게 전부 살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장비라는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세면 병사들은 이 창을 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원생이 갖고 있었던 그것도 너무 무거워서 우리나라의 조상들도 장수들이 많았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의 힘은 과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었다 그래요. 이것이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다. 그러면 생활의 삶 속에서 오늘 아팠어, 우연이라고 생각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고침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거나 가정의 평안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달려와도 우연으로 제껴 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이종은 기침을 하던 콧물이 나오던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기침이 나왔나 보다. 머리가 아프면 남을 판단했나? 허리가 아프면 겸손하지 못했나? 무릎이 아프면 기도가 부족한가? 왼손이 아프면 믿음이 부족하고 오른손이 아프면 사랑이 부족하고 이렇게 등등 전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잠깐 만지고 가신 것 같다 라고 말로 시인하는 순간에 구원이 있었으니 고침을 받더라. 넘어서 10장에 있는 10절처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부로 시인하니 구원에 이르더라. 누가복음의 12장에 20절 이하로 부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곡식을 제곡제곡 쌓고 고가까지 크게 늘려서 이것까지면 평생 먹고 살겠구나 라고 그렇게 무언으로 마음에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오늘 밤이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하나님이 영혼이니까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곳간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이 되더라 그래. 근데 우리가 내일이 어디 있으며 다음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마음에 안 들면 데려갈 수도 있고요, 오늘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살리고로 작정하시면 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셔. 기적의 하나님. 우리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뜻 속에서 기도라면 기적을 본다는 뜻이 물이 갈라져 땅이 되는구나. 오늘 내 육체가 아팠지만 내일은 날 수 있어 이러고 기도하라는 거야. 오늘은 부도가 났지만 내일 살 수 있어 이러고 기도하라는 거야. 죽어가는 영혼,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수술하지 말래더라.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목사님이시잖아. 근데 보호자가 믿음이 또 흔들렸더라면 됐을까? 안 됐지.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이곳을 쳐다보게 했었을지도 모르겠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머리에 뇌출혈이 멈추게 앞서서 이게 기도 아니야? 피가 안 멈추면 수술한다 그러면 절대 멈추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냐고요. 올라 멈췄네?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살린 영혼이 한두 분이 아니야. 이미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라고 했던 분이 한두 분이 아니야. 내가 30년의 생활 동안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도 어머니가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비행기 타고 내가 나갈 때까지만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일본에서 전화가 와서 기도했을 때에 10몇 년 전 일이잖아. 아직도 살아계셔 그분이.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무 의심도 있고 세상의 의학을 믿고 과학과 철학을 믿어가는데 어째 그리스도 믿음이 되겠느냐. 골로새 2장 7절 8절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 행할 수 있느냐. 철학과 유전을 쫓아가? 의학과 과학을 쫓아가요? 이종은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달마다 분초마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라면 기적을 본다는 뜻을 갖고 있음에 들고 어떻게 물이 땅이 돼? 마른 땅이 지팡이 하나 들이댔다고 그러나? 근데 돼버렸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11개 2장에는 아니 저 미친놈의 엘리야 선지자 거독 갖고 요단아 물러나라 요단아 물러나라 한다고 물러나? 그러고 안 믿었더라면 엘리사는 그 능력 못 받았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 믿었기에 요단을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엘리야 선지자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흉내를 냈더니 엘리사도 요단이 갈라졌더라. 믿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족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마가복음의 11장에 무화과 나무 말라라 그러고 13절에 말하니까 이튿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 제자들이 어째 말랐나이까 라고 할 때 23절로 뭐라 그래요? 믿어라. 그냥 뽕나무가 뽑아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 기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믿어줘야 돼. 출애굽기 32장이 야곱이가 기도를 얼마나 간절했는지 환더뼈가 나갔잖아. 근데 병원을 가서 낫더라 그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기도했기에 난 거야. 기도했기에. 아십니까? 다윗은 조그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이제 150이나 좀 넘을까는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 그리고 또 17살에 소년이야 소년. 소년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무슨 힘이 있다고 늑대가 나오더면 사자입도 찢고 곰도 죽였다라고. 이게 과연 사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힘이죠. 그러면 현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종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잖아. 근데 이거 밤낮없이 잠을 못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이 없이 올라오다가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면 처음에는 내가 힘든 것으로 올라오지만 들어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면 어디서 그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러고 많은 선교사들이 말을 해. 아십니까? 구했으면 받은 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야.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데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의 9장 23절로 29절까지 하신 내용의 말씀.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들은 기도를
지극히 적게 해놓고 응답이 없대. 금식 기도하려고 치면 이사야 58장 말씀을 꼭 지켜 행하고 하라고 그랬죠. 다 금해야 된다 그랬죠. 요즘은 금식 기도를 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야. 왜?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면 핸드폰도 버리고 인터넷도 버리고 그러고 하는 게 금식 기도야. 전혀 바라보지를 않아야 돼. 그래야 금식 기도라고요.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상달이 되겠죠.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는 건요, 밥 식사, 밥만 굶는 거라고. 그건 금식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밥을 남한테 시키지 마시고 먹고 부르짖어라 그 얘기요. 아십니까? 안 먹고 금식하면 말씀 보는 것도 귀찮아. 잠만 자고 싶어. 그게 무슨 금식 기도요? 오히려 먹고 부르짖으라는 거야.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양 예수가 있을 때 너희들 먹고 부르짖어라. 바리새인들처럼 시간에 따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 기도다 그랬어. 아십니까? 금식하려고 치면 정말 중요한 걸 놓고 응답 받으려면 다 굶어보세요. 다 응답하시겠죠.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생명수 교회는 금식기도 안 시키잖아. 아주 매주 하는 사람이니까 매달 하는 데도 있어요. 매주 성찬식을 하면 뭐 하겠어?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건 형식이죠. 생명수에서는 1월 1일 날 새로운 각오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라고. 송경신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이 왔으니 작심삼일 하지 말고 각오하라고.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기도 딱 한 번 시키고는 안 해. 먹고 부르짖어서 성경 말씀도 많이 보시고 필사도 많이 하시고 영혼 상담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걸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뜻을 조금 아시겠어요? 육지가 된 곳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야. 새로운 땅. 그래서 바닷길이 있구나. 바닷길을 만들어서 배가 가죠. 배가 바닷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배사고야. 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 바위를 부딪혀 죽는단 말이지. 파손이 돼서. 자, 하늘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늘길을 발견하고 비행기가 활주를 타고 가죠. 하늘길도 있구나. 누가 만드시겠어? 하나님이 왔지. 기찻길도 있고 버스길도 있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길도 있고 자전거가 가는 자전거길도 있더라. 이거 다 땅바닥에 있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데 하늘의 길과 바다 밑에 있는 길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걸 우리는 발견만 했을 뿐이야. 사람이 바닷길을 만들 수 없고 하늘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맡겨만 드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기도라면 기적을 본다는 뜻.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려면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간이 끓어질 듯 하시라는 거야. 아십니까? 이종은 힘들다 할 때 더 합니다. 붙잡아주길 원하면서. 기도를 막 하면요 막 허리도 아프고 배때기도 아프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힘들다 할 때 다 멈춰. 이종이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거는 힘들다 할 때 이종은 안 멈춰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지켜주길 바라면서. 아십니까? 그때 다른 힘이 들어와요. 그 힘이 성령의 힘입니다. 다른 힘이 들어와서 이 종을 받들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 박수를 치면 옆에 있는 초신자가 뭐라 말할까? 기도가 안 돼요. 이러고 나와요. 왜? 시끄러워서. 그래서 여기는 뭔가 날랄라 떠떠도 막 개굴개굴 떠떠도 이러면 옆에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니까 저 고급적인 것을 주세요. 그래서 받는다면 시샤마니아 시샤와 이러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근데 막 그냥 이상한 그냥 뱀 같은 소리를 낸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구하지 않은 사람 왜 못 구했겠어? 모르니까 못 구했다. 그게 로마서 10장에 13절 이하로 쭉 나온 겁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리요?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했죠. 알고 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생명수에 오신 사명자들은 그리고 죄중과 성도들은 그걸 알고 전해줘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방인을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이야. 복음 뭐야? 복복자 소리음자야. 좋은 복의 소리를 전하라고 복음이야. 마가복음 1장 38절로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잖아요. 혐오감을 느끼는 기도를 한다면 누가 이방인이?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14절 이하로 내가 많은 1만 마디 방언을 한들 이방인이 알아듣겠느냐?
5마디 예언보다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러나 계속 방언만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찌 깨달으리요? 라고 말을 했죠. 사람에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봤다 그러잖아요. 기도라는데 막 그냥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고 땅바닥에 쭉 뻗어가지고 하는데 혐오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이런 거를 뭔가가 교정해야 되지 않냐. 이종은 집회 다닐 때라도 외국 집회를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조금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조금 고쳐서 아름다운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죠. 무조건 예수 이름을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하나만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시는 호세아 6장도 있고 욥기서의 5장 28절 말씀도 있고 아프게 하시다고 싸매신다. 믿습니까?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뜻, 기도를 하면 기적을 본다는 뜻이다.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기적의 문법의 뜻이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기적이라 말한다. 불가사의한 일들은 하나님께서밖에 못해요. 천지를 움직인다든지 비가 온다는 일개를 멈춘다든지 구름이 동풍이 저기 남풍으로 밀려간다든지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는 15장, 16장, 17장까지 이르러 엄청난 기적을 만드시죠. 메추라기가 날아가는 남쪽 땅에 날아가는 걸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주관하고 생물을 주관하고 동물을 주관한 거는 지으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도 안 되고 의학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맡기자라는 뜻이 그 얘기죠. 믿습니까? 자, 기도라는 기적을 본다는 뜻을 우리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뜻에 함축시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려면 무아지경에 빠진 성령 충만한 기도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아지경이라는 것은 육의 생각 전혀 안 난다는 뜻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이건 무아지경 기도 아니에요. 돈 걱정이 되고 여자가 생각나고 술이 생각나고 막 여자가 왔다 갔다 보이기 시작하고 이거 사탄이가 막 보이고 술도 보여주고 돈자락도 보여주고 이거는 무아지경 기도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올인하는 거야. 그것이 무아지경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더라 이러는 기도를 보고 무아지경 기도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기도들을 하셔서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뜻 두 번째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례죠. 이걸 보고 현대시대에는 성령을 이끌려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줬던 요한복음의 15장의 16절 말씀을 이루고자 하고 점차적으로 강신자가 되면 요한복음의 14장 12절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빌고 싶은 마음을 주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기도를. 나도 받을 수 있겠다. 은사를.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겠다. 말씀으로. 이런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야 들어옵니다. 자,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바다 가운데로 왔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좌우의 벽이라는 것은 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보이지 않아요. 이 물은 믿음과도 같다. 성령 충만과도 같다. 이른배 늦은배 성령과 같다. 오직 그가 보는 것은 새로운 땅 홍해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바닷길만 보였더라.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라오디게에 줬던 너희들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 믿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23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까지 왔어요. 자, 우리는 어느 때 믿음이 흔들리느냐? 바로 이렇게 악한 것이 뒤까지 쫓아왔을 때,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가 뒤를 쫓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흔들거립니다.
이때 환경을 딱 바라보면 꼭 흔들리기 좋은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안 쫓아오게 했더라면 이런 소리는 우리의 백성들은 많이 합니다. 왜 이런 환난을 꼭 죽어야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깨끗이 물질 축복 주고 병든 거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잘못되셨어요 하는 거라고. 26절로 이어지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까는 바다를 쳐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다시 모세 보고 이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러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다시 손을 내밀어 흐르게 하라 하시니까 모세가 내가 어떻게 흐르게 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14절부터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다라고. 한 번 믿었으면 어떤 환경이 우리 앞을 가려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려도 믿어야죠. 끝까지 믿어야죠.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다고 한다면 병든 몸을 고쳐준다고 한다면 물질 축복을 준다고 한다면 믿어야죠. 어떤 장벼락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27절 보십시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이게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죄라는 걸 다 엎어버려야만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아십니까? 자, 애굽의 뜻이 히브리어 뜻을 뭐라 그랬어요? 어두컴컴한 땅. 구약은 모세가 노예 해방을 시켰지만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해방시켰습니다. 구약에 시켰던 노예 해방과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해방뿐만 아니라 육적인 해방까지 같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영혼육을 해방시켰죠. 그래서 모세율법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형상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모세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니라. 매일 번제를 드려갖고는 안 되니라. 이번에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싹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완벽한 신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닮아갈 때까지는 성령이 필요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냈더라.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14절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은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까지 기록한 것 똑같아요. 자, 오늘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것이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됐다, 물에 수장됐다, 죄가 수장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내려와 예수님께서 요한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침례가 시작된 거예요. 물에 잠겼다, 형식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물에 수장되고, 그러나 물 세례 갖고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오신 건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갖고 왔으니 그것은 바로 마음에 들어온 죄들을 사할 것은 물의 목욕이 아니라 성령으로 목욕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제사함이에요. 아십니까? 금방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왜 금방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 물세례는 모세율법에 의하여 기념하라 했으니까 지키는 것이고, 성찬식도 그래서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알고 피로 알고 포도주와 떡을 먹지만 그거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떡과 포도주일 뿐, 우리 마음의 죄, 생각의 죄는 사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예수님 몸이 되는 말씀, 예수님의 피가 되는 성령 충만함,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가 기적을 행하고 다닐 때에 오순절의 역사가 왜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전도하라고 안 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준 마지막 부활의 복음의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뛰를 때였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니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21장에 15절로 쫙 마지막 절까지 나가는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만 가라는 게 아니야. 원치 않는 쪽까지도 가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불세례는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소망을 준다. 그래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님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악을 자꾸 태워야 되는 거야. 자, 사도행전 1장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120문도가 봤어요. 성령 충만 안에 사는 사람만이 천사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놀라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이건 120문도만 들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의 역사, 기적을 행하게 됐지요. 그 기적을 행할 때 사도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아는데 능력은 엄청나죠. 말씀이 요엘서부터 다윗서까지 쫙 설교를 하죠. 세술에 치였다라고 말하면서 각국 나라 사람이 다 알아들으니까 너무 놀래서 있을 때 말씀 갖고 강론하죠. 그때 마음에 찔렸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같이 되느냐 라고 해서 나온 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죄를 먼저 고하라. 뉘우치고 고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라. 이게 뭐냐? 불세례 성령의 세례입니다.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의 15절, 16절, 17절로 눈이 떠진 사도 바울 선생이 아나니의 제자에게 받았던 성령의 세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도에 말씀은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라.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8장에 아볼로가 말씀을 받았고 능통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몰랐고, 사도행전 19장의 1절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믿으면서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기에 사도 바울이가 기도하니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 방언다고 예언도 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 이게 방언이잖아요. 고린도서 14장의 1절로 사랑을 따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 2절로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신이다. 지금의 우리가 핸드폰과 같다. 반드시 방언을 받은 뒤에는 3절로 교회에 덕을 쌓아야 되노니 예언을 받기를 구하라. 성령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 5절부터 계속 나가죠. 사도 바울이가 성령을 몰랐을 땐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알고 난 뒤는 하더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 뒤에 뭐라고 해서 죄사함을 얻어라. 이미 예수로서 그분의 믿음의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또 이 성령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어 사단을 이긴 40일의 금식 기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천사를 수종도하면서 제자들을 택하신 성령은 또 어떤 성령이며, 마지막에 또 요한복음 20장에 19절로 성령을 받아라 하는데 또 이 성령은 또 어떤 성령일까?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단계도 좀 아셔야 돼. 전제 비유로 말씀했죠. 초등학교도 공부하며 대학교도 공부하는데 박박사도 공부하더라. 음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피아노에 도레미파 친다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라고. 글쎄 안 그랬어요. 독일로 가서 음악인들은 다 박사학위 따갖고 오더라. 그러면 나라가 인정해서 스카우트 해가더라. 이런 얘기 했죠. 하나님의 종들도 그러한 능력이 엄청나야 부흥 강사로 뛰게 되더라. 우리 생명수교에서 10년, 20년, 30년 되었으니까 은사 능력 받고 병든 게 고쳤겠지 라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느니라. 작년에 캐나다 가서 내가 집회 딱 2시간 집회했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디스크가 났고, 수술 어저께 받은 교통사고 난 사람이 갑자기 났고, 이런 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됐겠죠.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뜻, 이건 이거로 애굽 사람을 바다에 수장시켰다. 나의 죄들은 다 바다에 수장시켰다. 믿습니까? 애굽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이 하늘로 상달이 되어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땅이 갈라졌고 말씀의 순종을 하니까 결국은 애굽 병사가 다 물에 수장됐어요. 뒤에 따라오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것을 달고 다닌다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수계 여러분 오셔서 방언 받고 싶어 해서 막 나와갖고 자 지금부터 간다
한국나라 막 간다 그럴 때 주세요 주세요 이미 주셨다 감사해라 이래도 여러분은 못 듣잖아. 이종은 들었게 주셨다니 감사하도록 해라. 여러분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이종은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고만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어져야 돼.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안 떠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19절로 20절 21절 쫙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누구 죄든지 그냥 두면 그냥 있을 것이고 사하면 사해지리라.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죠. 마가복음에 어찌하여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한 걸 믿지 않았더니요 다시금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새 방언을 하게 하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고 어떤 뱀에 물려도 이것이 문자적인 뱀만 상가요. 이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을 어떤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늘 대장 예수님으로 모시면 시험은 온데간데 없을 것이며 어떤 독을 마신다는 거 역시 상대방을 통해서 나오는 독이지요. 말투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 많죠. 아직 멀었습니다. 생명수기 교인들 기분 좋은 말을 하면은 기분이 좋은데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벌써 발끈해. 혈과 육을 가졌는데 아직도 분노 조절 장애증이 이렇게 많은데 능력이 나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안 그래요? 민수기 11장에 여호수아가 와서 고발을 하니까 다 나와 같은 신이 되길 원하노라. 70인 장로가 바깥에 진중 바깥에 있는 엘다까 메다까지도 하나면 신이 되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애굽이 수장되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다 천국 가고 영생의 길 간다라고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시험을 이긴 사람들, 의심과 불평과 없던 사람 20대 미만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기적을 본 사람이 도착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출하기야 무리밥 안석에 도래 이런 기적을 본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갔더라. 은사주하고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갔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배고 오직 사랑입니다.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경책도 사랑이라고 한 것이 잠언서 전체장입니다. 견책을 한 사람은 마지막에 더욱 사랑을 받으나 악인을 보고 책망하지 않는 것은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날마다 죄를 갖고 사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잠언서의 15장의 10절이나 잠언서 5장의 마지막 절도 경책을 싫어하면 죽을지니라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이것이 바로 잠언서 15장 32절이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뺏는 거 좋다. 잠언서 16장에 32절을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다라고 베드로서 후장 2장 22절은 말하고요. 목이 고든 자는 하나님이 재앙이 온다라고 잠언서 29장 1절은 말하고요. 시편의 7편의 11절 12절은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 칼과 활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때리시더라고. 아십니까? 믿었으면 그냥 믿어야지. 오늘 분명히 축복 주신다. 내 뒤에 또 엄청난 환란이 있거든. 쫓아오잖아. 애굽 병사.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었어.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그 입술들에 성령의 숯불을 더 달아야 될 것 같아. 성경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에베소 3장의 18절 이하처럼 말이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게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실 때에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뜻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첫째, 기도라면 기적을 본다는 뜻. 이거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됐더라. 두 번째,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뜻. 애굽 사람이 바다에 수장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됐더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 하면서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수장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 걱정 근심 다시 내서는 안 되잖아. 주께 맡기더라. 가족까지도 버리라고 했던 누가복음의 18장의 28절 30절까지 준 말씀이 내 가족을 버려라 그런 뜻은 주께 맡겨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오늘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제목들이 아직도 안 떨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애굽들이 아직 남아서 쫓아다니기 때문이야. 그것을 정말 바다 밑에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수장을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자신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이생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요한일서 2장 15절처럼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장되지 않는 겁니다. 다 수장되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서 7 족속은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고 합니다. 7 족속 히노에라 에오는 실정이 다 없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바다를 육지로 만든 그 뜻을 잘 아셨으니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서 기적을 만나길 바라고, 믿음으로 재산 받는다는 뜻을 잘 새겨들이셔서 걱정 근심이나 혹시 실수 시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시인하십시오. 오늘의 환난이 내일의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시인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